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지금부터 5년 전 2014년 3월에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경배 찬양 대단했죠. 화요 성령 집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MC 그 축제는요, 이 온누리교회 축제가 아니라 그 한국교회 축제였고 또는 저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 가운데 큰 은혜를 준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역자로 헌신한 그 순간부터, 신학교에 간 순간부터 이 온누리교회는 꼭 한번 사역해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라긴 하지만 쉽게 갈 수 없는 곳, 그런 장벽이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Dreams come true,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하영조 목사님의 영성과 열정이 살아있는 곳, 액체 29의 비전을 위하여 정말 다른박질하는 교회,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주목받고 칭찬받는 교회,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함을 위해서 늘 훈련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후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갑작스러운 자존감의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 몇 번 좀 고백했었는데요, 저는 늘 루저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꿈을 위해 달려야 할 그 20대 그 10년을 통으로 저는 저의 길을 찾는 데 허비하게 되었고 늘 열등감에 쩔어 있었고 왜곡된 자아상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방황했습니다. 신학교, 직장, 신학교, 또 어떤 학교,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주의 은혜로 길을 찾고 사역자로 결단하여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온누리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 안에 아주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취감이 도가 지나쳐서 저의 길지도 않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공짜로 온누리교회 들어온 사람이다.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다.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그게 너무 성취감이 막 큰 겁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아주 간지나는 명함을 몇 박스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목이 아닌 전신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 명함을 받고 결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명함을 뿌려 내 이름 석자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알려버리라. 그 위에 여러분,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제가 그간 지방에서 사역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던 동기회, 신학교 모임, 지인 모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까지 다 쏟아냈습니다. 다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의 저를 되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온누리교회 부임한 줄 모르는 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저희 멋들어진 명함을 딱 주면서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인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짜고짜 명함부터 주면 교만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보이면서 나의 명함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실제로 고민하면서 그 모든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모든 모임에 다 다니고 명함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이랬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평생 저를 알아주는 일들이 없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 이제 알아주기 시작하니까 이 알아주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요, 너무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제가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 안주머니에 빳빳한 명함 한 박스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이게 저 이길탕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목사입니다. 저 가야 할 길이 참 먼 목사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정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은 그냥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인생의 치명적인 죄악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내 삶의 연약한 그 영역 가운데 파고들어 나를 통하여 무너지게 만든 죄의 증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태의 모습으로 그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그 죄악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참 끔찍한 사건들이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죠. 역사적으로 인간은 늘 끔찍했고 늘 잔악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갑자기 잔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인간은 흉악해질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흉악해진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법 없습니다. 평안하게 보이지만 모두 다 끔찍한 삶의 문제를 품고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이 개개인의 연약한 영역 속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들입니다. 모양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철학과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뿔이 생기기 시작하고 흉측하게 눈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겉모양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과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철학, 모든 것,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사탄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뒤에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가치와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재해야 할 가치와 이유와 목표를 상실하니 인간은 그 상실해버진 그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존재 가치가 아닌 소유 가치를 찾아 다름박질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유 가치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존재할 이유가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자, 그러므로 존재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자 사람들은 소유를 쫓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를 소유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은 그 소유가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엉뚱한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을 주고 참 만족이 줄 걸로 알아 그것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제 또래들은 그 특정 가방, 그 상표에 그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아이와라고 하는 일제 카세트 테이프, 게스라고 하는 청바지, 저와 함께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저의 모든 또래들이 열광했던 그 당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필수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패배자다, 나는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나는 패배자다, 그런 낙인이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소유해야 할 그 모든 것을 차고 메고 싶어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가 혼란스러워진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래들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가난했던 형편상 그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저는 열등감에 멍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방 자랑, 카세트 자랑, 청바지 자랑,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싹 없어질 줄 아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품목만 달라질 뿐이지 이 소유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추구는 계속됩니다. 어른이 되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랑하기 시작했으며, 내 재산과 나의 학력과 내 환경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자동차로, 청바지가 아파트로, 카세트가 재산으로 바뀌어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래들의 필수 소유 품목을 갖기 위한 이 나만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날 세뱃돈과 용돈을 끌어모아서 오토 리버스 기능이 탑재되어진 아이와 카세트를 샀을 때 정말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집회 인도차, 미국을 다녀오신 우리 아버지께서 게스 청바지를 사오셨을 때 그 게스 청바지를 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나도 이제 그 본류에 속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그 또래들처럼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되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우자동차 이제 레조 LP 2000을 구입을 했죠. 그 차량을 인도받은 날, 이 소중한 차량을 지하 어두운 주차장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불을 가져다가 그 자동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소유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만족이 얼마나 갔을까요? 자동차에서 안에 들어가서 잔 날, 그 다음 날도 제가 자동차에서 잤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없는 제 차가 짜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기능,
더 고가의 더 좋은 자동차를 탐내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유를 갖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소유를 얻게 되죠. 그때 소유가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여러분에게 준 그 만족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그 소유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그 자동차, 그 아파트, 그 세상의 사람들이 뽐내는 그것에 영원한 만족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소유를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닌,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눌 허영입니다. 여러분, 탐식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네, 오늘 허영입니다. 예, 저는 탐식을 하고 싶었지만 오늘 허영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끌어와 하나씩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으로 본질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본질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지 세상의 소유로 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니 더 많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 나의 공허를 가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고 하는 책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워낙 화제가 되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서의 그 열심이 얼마나 교회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위선적이고 편협하고 거드름 피우기를 좋아하는 영적인 패배자를 떠올립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에게 문매를 맞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바리새인은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직함은요, 명예로운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임을 자랑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것은 비난이 아닌 칭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의 그 지경까지 오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공부하고 다름박질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정적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룩한 품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직함이 타락의 전형으로 바뀌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를 얻기 위하여 행함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행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행함을 통한 의, 공로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토록 위선을 떨었던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떠들었습니다. 시장통 한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떠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칭찬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칭찬에 목마른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칭찬을 받지 못하니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람의 칭찬.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의 칭찬이 내 신앙생활과 나의 삶에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나팔을 불며 떠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6장 2절은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그들은 헛된 영광에 눈 어둡게 된 사람들,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야 됐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고백했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삶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안주머니에 명함을 넣어놓고 가는 곳마다 명함을 꺼내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은 부족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똑같은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허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알아주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인정해 주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했고, 여러 상황적인 조건으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게 되자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거짓으로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SNS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불쌍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황성욱, 박재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두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대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대표적인 SNS를 할 때 대학생들의 그 심리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리를 가지고 지금의 대학생들은 SNS를 하고 있는가? 조사 결과 SNS를 할 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현실보다 조금 더 가식적이고 조금 더 나를 미화하며 가장이 심한 게시물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374명 대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왜 SNS를 할 때 가식적이고
미화된, 자기 포장된 게시물을 왜 올릴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가식적이고 미화된 그 내용들을 SNS에 올리셨습니까? 올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이셨습니까?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 봤으니까. 내 SNS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화된, 가장된 나의 계정을 보고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가치 있는 사람임을 내 계정을 보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심리가 SNS 안에서 또 다른 나로 나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심리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은 미화되고 가식적이며 가장된 SNS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화, 가장, 숨김의 전제는 미화, 가장, 가식의 전제는 나를 숨김입니다. 나를 숨겨야 나를 미화할 수 있거든요. 나를 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 속에 지금의 나는 철저히 숨기고 미화된 나, 가장된 나를 존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숨기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싫어서 나를 숨기고 뭔가 좀 나은, 지금의 나보다 좀 나은 새로운 캐릭터를 내가 그 컴퓨터 안에서, 웹 안에서 내 마음대로 생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를 숨기겠습니까? 자랑스럽지 못하고 감추고 싶으니까 나를 숨기는 것이죠. 지금의 내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숨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사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논문은 허영과 허세의 늪에 빠진 우리 현대인들의 내면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 목회자는요, SNS 하는 게 해가 되면 해가 되지 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글을 좀 안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 가는 사진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올릴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야, 나의 사역의 지경은 이처럼 넓다. 나는 웬만한데 안 간다. 아부다비 정도, 가기 어려운 A국 정도 가지 나는 다른 데 안 간다. 우리 청년들 세계 여기저기에 가는 훌륭한 청년들이다.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내가 칭찬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정하는, SNS 하면 안 되겠다. 올리는 모두가 허영허세인 거죠. 제가 무슨 글만 올리면 우리 안에는 그거 허세라고, 그거 허영이라고 지우라고, 그래서 지운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허영이니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지금은요 낱낱이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갔는지, 혹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에 맥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는 이 탐색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허영과 허세에 빠져 살고 있고요, 남들과 다른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허영과 허세의 그 늪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미화된 SNS 계정을 통하여 지금의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금의 나를 숨기고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그것이 진실인 양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허영에 빠진 바리새인을 일컬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대로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장애인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처럼 어떤 선행을 할 때 티내지 좀 말고, 뻐기지 좀 말고, 자랑하지 좀 말고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조용히 섬기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의 이유가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처럼 잘못된 방법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게끔 선행을 베풀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할 때 그때 오는 유익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다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인간의 칭찬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정만 남을 뿐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 명함을 이 안주머니에 늘 놓고 가는 곳마다 열심히 뿌렸다고 저희 어리석은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명함놀이에 빠졌던 이유는 제게는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보이는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보니까 베인 글로리예요. 베인 글로리. 두 가지 단어가 합치가 됐네요. 베인, 헛된이라고 하는 의미죠. 글로리는 영광입니다. 허영은요,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에 우리가 눈 어두우게 되면 지금의 나를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전혀 다른 거짓의 나를 통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죄악되고 거짓된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정의합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빛이십니다. 빛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둠이 달아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법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빛 대신 주 앞에 나의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인 모습, 그 진짜 모습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허영과 허세와 거짓과 감춤이 떠나가고 진짜 나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베인 글로리,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지금의 나를 감추고 거짓의 나를 만들어 그것이 나인 것처럼 믿고 삽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헛된 욕망이 믿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헛된 욕망과
허영에 사로잡힌 자의 내면은 공허합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곳을 임시적으로 엉뚱한 것으로 때우니 그 사람은 늘 배고파합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이것저것으로. 그런데 이 배고픔이,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은, 이 배고픔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인데 다른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허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지만 그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허영과 허세로 인하여 사람을 속이는 순간 언젠가 드러날 나의 진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허영의 함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형상된 나 이길타 여러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역을 잘할 때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치지만 하나님은 그 사역의 성과를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그분의 형상대로 존재하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스스로를 과도하게 꾸미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는. 근데 그건 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깨어지면 깨어진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중에 있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확 힘을 얻어서 너무 사역 잘하고 막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지만 어쩌면 지금처럼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열등감으로, 자포자기로 깨어져 버린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그냥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허영과 허세로 나를 포장하여 칭찬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 앞에 단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연보하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런 단서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존재가 좋은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깨어진 여러분들이 좋은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정직하십시오. 꾸밀 필요 없습니다. 거짓으로 여러분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이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실 것이고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요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